오늘은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젊은이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죠. 친아들처럼 그러한 사랑했던 디모데 제자.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거라 라고 얘기해요. 이 그러나가 어디였던 겁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을 이어받는 거죠. 앞에 12,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가 심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게 하는 자꾸만 악한 영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영, 속이는 자, 거짓 영, 그죠? 거짓 교사. 이 당시만 해도 유대주의하고 영지주의가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 영지주의는 선한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선한 곳에 있는 선한 신. 이게 또 악한 신은 누구냐면 악한 신은 그 물질의 세계, 물질의 육체에 머무는 거예요. 악한 세계는 물질, 그죠? 물질의 세계에 있던 이러한 이원적인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러한 선한 신이 선한 세계를 이끌어가고 또 한편은 악한 신이 악한 세계를 또 이끌어가요. 물질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영주자들은 그 예수를 믿지 못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악한 물질의 세계, 그저 그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겠느냐. 그 선한 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 자체를 부인하죠. 그러면서 이들은 오직 이중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러한 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주의자 있잖아요. 특별히 이 예수를 전혀 그 사람은 반대자. 이 유교주의자들의 결국에는 예수를 못 받게 예수를 죽인 자들 아닙니까? 하여튼 이 당시에는 이 적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오늘날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거라 라고 다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귀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냐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보기에는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에서 보니까는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양심, 아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의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만히 들여다봤죠. 들여다보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 청결한 양심, 그 거짓 없는 믿음,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걸 누구한테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을까? 누가 저런 훌륭한 신앙을 전수해 줬을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의 어머니 신앙을 보니까 그 어머니는 누구의 신앙 왔나?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의 그 신앙이 아주 거짓없는 순수한 신앙이 있었고 또 청결없는 양심을 가진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좋은 것을 남겨주려고 이 세상 것 좋은 것 남겨주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도 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뭐예요? 이 믿음,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유산이죠. 그래서 이 신앙, 이 유산, 좋은 신앙, 이 신앙만 가지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거기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배우라고 그러는데 뭘 배우라고 그럴까? 배우라. 그치? 네. 우리가 청결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또 외우고 음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그죠?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시편의 1절, 1,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 같이 가시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그 행사가 어떻게 다 형통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왜 복을 받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악인의 꾀에 쫓지도 않고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김 켈러라는 요새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그 큐티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져서 그 도란노선에 그 큐티 전문 강사를 초빙했어요. 그것도 뭐 정기적으로 뭐 10명, 20명 이렇게 큐티 책 월간지 있잖아요. 그거를 정기 구독을 해야 뭐 강사가 온다나요. 어떻든 강사를 초빙했는데 그 초빙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 가운데 참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를 그렇게 받지는 않는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의 홍수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냥 TV를 봐도 그렇고 라디오를 들어도 그렇고 뭐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그냥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은 무조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크다 그러죠. 가분수.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이 말씀의 홍수 아니에요. 옛날에 말씀대로 그 교회 가잖아요. 어디 가서 말씀 듣습니까? 그때는 뭐 라디오도 하나 딱 벽에 붙어가지고 이게 조져놓은 것도 없어요. 이게 주파수 변경하는 것도 없어요. 방송 채널도 없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 그거 하나 그냥 듣고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어디 하나 가더라고요. 걸어가면서 듣잖아요. 걸어가면서 앉아서 듣고 뭐 듣고 그냥 실제로 봐야 또 많이 그렇게 접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래도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그 정보를 그런 정보, 그런 광능력을 누리고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만 그런지 하여튼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 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목사의 길을 나중에 이게 전환돼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성도가 많건 적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건 없건 뭐 병이 들건 말건 주위 환경이 어떻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냥 전한다는 거 이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나 누가 보면 야 너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택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 이게 좋은 걸 뭐 그냥 좋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나에게 뭐 좋은 걸 준다 해도 이거 뺏을 거 이거 더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선진들은 그냥 그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서는지
이걸 분간을 못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분간을 못해서 그런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만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기뻐요. 아니 너무 기쁘대. 이거는 자기를 뭐 저기 호주인가 또 여행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막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한다고 새벽에도 그냥 성도들이 그냥 일주일에 나와서 막 말씀 전하고 나누기도 하고 뭐 주일 오후도 그렇고 평상기도 그렇고 말씀 가지고 나누니까 그냥 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얘기 끊어놓고 한다니까 치유가 되고 거기서 아주 기쁨 있고 소망 있고 막 그렇더라고. 확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큐티 강사가 와서 이제 큐티를 지난 오후 예배 때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 시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말씀을 이제 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팀 켈러라는 그 기도의 책을 그 강사가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읽어보세요 하고 가져왔는지 봉지에 한 2권 이렇게 놓아가지고 왔는데 이 팀 켈러의 기도의 책을 보니까 거기에 제4 파트 4장에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 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제목이 있었죠. 말씀 묵상하고 시편 1편이 딱 나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3가지를 얻는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안정이라는 거예요. 안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행사가 형통하더라. 그래서 시냇가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그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뭄이 나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래서 안정한 거죠. 늘 안정한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다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 그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뿌리를 쭉 내리면은 그냥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 속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로 할지라도 주의 지파의 막대기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속사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우리 성품이 변할까요?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상담사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아무래도 성품이 변할 것 같아요. 조금 변화는 같은 것 뿐이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바뀌지 못해요. 우리 성품, 태어난 성품 있잖아요. 태어날 때 왁 하는 성품. 나도 왁 하는 성질이 있긴 있어요. 화나면 막, 그죠? 성질, 그건 참 어렵더라고요. 성품 바뀌기가.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성품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어떤 학문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배우다 보면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뿌리가 내리게 되면 걸개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쭉쟁이는 바람에 불려서 다 날아가고, 그죠? 시편 1편은 나오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 이 성품이 변화받는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묵상을 하게 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세상의 불체의 복도 받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의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뭘까? 세상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자녀가 잘 되는 복 다 좋죠. 그런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을 불러서 주님에 가는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설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분량의 일까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늘 배워서, 그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서 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동성 뭡니까 동성애 결혼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실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리겠죠. 미국 동성애 결혼 합헌 결정을 하다. 그래서 아주 법으로 이제 괜찮다는 거죠. 결혼도 괜찮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슬람이 이제 점점 들어오고, 영국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막 그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지금은 해가 지는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 거기는 이슬람이 막 들어오고, 교회가 술집에 막 팔리고 막 이런 실정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지금 현재 그럴 시절이 점점 옵니다. 아마 케네디 대통령 때에 이 공립학교, 국민학교 이런데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왜 성경을 가르치냐?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신앙의 자유이지 꼭 강요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립학교, 국민학교에 국립학교죠. 성경을 가르치지 말 것을 아주 그냥 법으로 그냥 막 제시하고 막 이런 폐지할 것을 강국에서 폐지했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지 이 케네디가는 완전히 몰락했다고 그러죠. 케네디 대통령 위에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하고 형제도 그렇고 그 가족이 그 자손이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날때 불구자로도 나기도 하고 그냥 케네디가가 완전히 거기는 상하 의도 있고요. 굉장히 대단한 그 가문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막 꺾고 막 이래서 그런가. 어떻든 많은 사람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말씀을 막아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것을 폐지해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좀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또 믿음 안에 거하고 또 행한 일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배우다, 뭘 배우냐, 왜 배우냐, 그 이유가 15, 16,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5절 읽을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느냐? 더 접근해 보면은 오늘 15, 16,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구원, 우리가 죽었던 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지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에 대해서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쫓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여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봐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어떤 유익이냐? 바로 교훈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아주 오랜 그 중학교 시절에는 삼국지를 10번 읽어야 훌륭한 지혜가 지식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 세상 그 책 한 문이 읽어봐야 성경 못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16절에. 그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저자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성경을 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여러분들은 뭐야 하는 펜슬이죠. 연필을 아무리 갖다 주고 연필 스스로 글을 쓰려고 그러면 글을 씁니까? 연필이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펜을 딱 잡고 글을 쓰죠. 글을 쓰는데 누구의 생각대로 글을 써요? 그 사람의 붙잡은 사람의 뜻대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뜻을 누가 준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바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점들이 이 성경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올바른 길 가지 않을 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책망.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망치, 이 방맹이를 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책망과 바른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죠? 의로운 사람으로서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식이. 그래서 지식의 학교는 있다. 또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다 그래요. 근데 진정 마음을 가르치는 기술 학교는 없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근대 교육의 아버지인 페스탈로치가, 스위스 페스탈로치가 이 말씀한 것이죠. 그잖아요.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기술을 가르치는 이 손끝 학교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는, 진정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는 없다고 그래요. 학교에서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고 참 요즘에 교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만 바로 가르치면 공부하지 말래도 공부를 해요. 바른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나의 빛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배우라고 지금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불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죠.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돼서 반석이 돼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는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 박사죠. 프루니아라는 그런 박사는 사람이 노이로제 또는 우울증을 걸리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 사람은 그분께서는 시편 23편을 읽으라 그랬대요. 시편 23편을 아침에도 한번 읽고 저녁에도 한번 읽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시편 23편을 계속 읽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우울증 환자, 노이로제 환자가 치료받았대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누가 우울증이나 노이로제 걸린 분 있으면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이 글이 있어서 말씀하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시험 가운데 있어요. 아침에 23편, 저녁에 23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저 말씀을 왜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죠. 말씀은 이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간주가 골수 찔러 쪼개까지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라고 그랬어요? 확신의 일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는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그랬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그 읽음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누굴 믿어요?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요, 항상 예수님이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럽니다. 이따 우리 원장님이 또 기도하시는 시 기도할 때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음. 그 믿음으로 너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백부장이 그랬죠. 백부장이 세상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께 오다니 그건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왔어요. 와서 병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이 왔으니까 로마 병사니까 어떻게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든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래요.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하인이 병이 낫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안수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면 나을 줄 알죠, 모든 사람인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내 부하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행합니다. 또 나의 상관도 나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찬하죠. 굉장히 칭찬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처음 봤다고 그래요. 처음 봤다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병을 받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세상에는 그러한 나쁜 이단들이 우리를 현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단에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까 말씀을 하려다가 안 했지만은 특별히 이성의 관계, 이 동성애 특별히 그런 문제 가지고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개 힘들기도 하고 또 이 신천지나 그저 이슬람이라든가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냥 인천에도 큰 교회가 생겼다면 내놓으면 그걸 막 사고 막 그래요. 하는 교회가. 안사람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또 있다고 그러고 말이죠. 안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런데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죠. 하여튼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진부터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 가면은 뉴욕 세계 무역센터 있죠. 한 110층 된다고 굉장히 높죠. 근데 어떤 독일 젊은 친구가 그걸 한번 걸어 올라갔대요. 걸어 한번 올라가자.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30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걸어 올라가고 나중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기진맥진했대요. 그래서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30분인가 1시간 40분 1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그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기진맥진을 쓰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딱 타고 가면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지만 한 30분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가만히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는 그냥 올라가요. 거기서 발버둥 치고 빨리 올라가겠다고 막 그냥 뛰거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엘리베이터만 가만히 타고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냥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읽다가 이것이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이 마귀가 또 들어올 때가 있죠. 이제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준 말씀인가 아닌가?
정말 이렇게 될까 아닐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계속 망설임이 계셔 우리에게는 밀붙듯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면 되죠. 구원도 그렇죠.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다면 그 구분을 어떻게 지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간다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재능이 좀 남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 또 이 금은 보화가 남보다 좀 적게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쫓아가죠. 그런 사람은 못 가요, 천국에.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야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대로 100%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 우리 얄팍한 생각으로 자꾸만 이 잣대를 재면 안 돼요. 이 성경이라는 말이 영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게 자로 재다시피 또 정확한 기준이라고 해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겨나갈 수가 없죠. 뭐 프랑스에 특파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간지 기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폐암이 걸렸다고 그래요. 폐암이.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죠? 잘 나가는 거죠.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조용히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날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그냥 후회도 해보고 회개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들었나 보죠. 길을 가다가 들었는지 누구 친구에 들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죠? 쉽게 아까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지금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지. 그래 그 예수를 믿어볼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어. 하나님께 기도할까? 아마 이 기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자는 하나님 내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과거의 죄를 다 뒤척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10번 읽을 때까지 데려가지 마시고 폐암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몇 번? 10번. 성경 10번 읽고 이분은 폐암을 고쳤어요. 아이고 10번 못 읽겠어요? 그냥 마음 잡고 나면 그냥 1년이면 10번 못 읽겠어요? 그냥 밤새도록 하면 근데 그냥 폐암을 고쳤다니 돈도 안 들이고 이랬으면 참 좋겠죠. 그죠?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이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거네요. 지금 오래도록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것은 뭘까? 주위로부터 전도를 그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 그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까 합니까? 이건 잣대로 내 생각이죠. 그는 내 생각이에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그 말씀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했는데 10번, 일독, 백독, 열독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해줘서 하나님의 더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죠? 근심할 시간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항상 근심하고 고통 중에 그냥 걱정 의심하고 고개 숙이고 풀이 줘가지고 이러지 말고 이런 시간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 뭐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하면 악한 사단의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짓이에요. 그건 다 마귀 있어요. 어렵고 힘듦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이건 다 마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서 테스트하는 것이 테스트. 하나님 주는 건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귀는 템프테이션을 유혹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쁜 거예요. 이건 아무 돼요. 좋은 거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준 거라고 생각하면 못 돼요. 그죠? 그러나 이 나쁜 건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면 마귀 주는 거죠. 세상 전하면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그냥 즐기고 막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냉수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좋네. 이게 또 마귀가 주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이 말씀, 그죠? 열독 안에서 하나님을 안 고치면 뭐 100도까지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계속해서 읽어야죠. 그래서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귀한 삶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 그 마지막에 잠깐 더 얘기합시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냥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하라. 그러니까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거 읽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 성품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죠.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근데 변합니다. 왜?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으면 변하죠. 왜 안 변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변함이 없는가 하면 거기까지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다 그러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믿지 않는 사람 다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중에서도 세상에 12제자가 다 끝까지 가지 못했죠. 배신자가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배신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배신자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약속된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링컨 우리는 잘 알죠? 링컨 대통령. 마지막 예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링컨이 그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어느 날 이 대통령이 어디입니까? 대령인가요? 켄터키 지방에 갔을 때인데 그 지역을 한 지키는 그 대령이 있었어요. 그 대령과 함께 이제 동행을 하는데 이 대령이 조금 가다가 포켓에서 뭘 꺼내면 위스키 한 병을 꺼낸 거예요. 위스키 딱 꺼내가지고 좀 마십시오. 이 링컨에게 권했어요. 근데 링컨이 나는 술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위스키를 뭘 못할까?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쳐다보고 다시 호집에 뒀어요. 자기가 먹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가다가 이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실은 이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조금 가다가 뭘 꺼냈어요. 또 한 번. 또 뭘 꺼내서 술 말고 또 뭐 있어요? 담배를 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라고. 저 담배를 못 핍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이 이 대령에게 이런 말을 해요. 대령, 내가 술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큰 이유가 있다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우리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언제? 내가 9살 때였어. 어머니가 이제 병을 앓고 침상에서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부른 거야. 얘야, 이리 와라. 의사가 내 병을 이제 아무리 치료해도 못 고친다고 그런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다. 너와 약속 한번 하자. 너와 나 약조하자. 그래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술과 담배를 피거나 먹지 마라. 평생에 입을 대지 말거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거라라고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대령에게 내가 9살 때 어머니와의 이 약속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 대령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꼬마 때 그 부모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려고 큰 밟은 집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를 뽑아요? 아브라함 링컨을 택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독립전쟁에서도 이기고 그잖아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요. 또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진실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고 힘이 나타나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이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으로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